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끝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장차 있게 될 예수님의 부활과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택한 백성들의 부활을 예표해서 이 모든 것, 이 어린 소년을 살려낸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택한 백성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장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대목이 여긴가 아닌가 싶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는 것. 부활에 대한 소망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기독교 안에서 바로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거 다 헛거예요, 헛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40절과 42절에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다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무리들이 다 환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8장 39절 상반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가지고 흉악하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인격 가운데에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냐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몇 마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많은 귀신이 한 사람의 인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신 걸 그 건너편에서, 호숫가거든요. 호숫가 건너편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걸 거기에 있었던, 본동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다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환영을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소문으로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한 거예요. 이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렸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희한한 능력을 발휘하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고, 또 중요한 사실은 41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그때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41절이죠. 41절 보시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당시의 회당장은 그 유대의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그렇고요. 교회에서, 그냥 큰 교회 가면 그런 목사님들이겠는데,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교회의 행정에 관한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걸 큰 교회에서 행정목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그러니까 재판을 주관하기도 하고, 또 설교자나 어떤 사람을 설교를 세워야 될 것인가, 성경을 누가 봉독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했는지 어땠는지까지 평가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회당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장로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에만 있는 독특한 그러한 제도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서양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율법에 정통하고 그 모든 일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신망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어요. 이러한 직분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누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유대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 아무나 회당장이 될 수 없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사렛 촌동네 사람, 그런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건 딸이 위급한 가운데 있고 또 모든 사정을 돌아봤을 때에 그 사실을 알만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직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렸다라고 하는 건 이건 놀랄 일이에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니까 뒤에 가서 이제 그 정황상 이유는 알게 돼요. 딸이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거기에 있는 의원들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 앞전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군대에 귀신 들린 그걸 고쳐준 일이 있고, 다른 소문으로는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실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회당장에 있던 야이로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 말로 하게 되면 뭐 내자로 그리스도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겸손히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회당장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단순히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엎드렸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몰래 올 수 있어요. 누구처럼?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구처럼요?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청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건, 엎드렸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42절 보시면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윗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누가 있었다고요? 외동딸이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12살이에요. 딱 우진이 맞는 나이인가 보네요. 그 외동딸이 죽어가요. 이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회당장이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의원이라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겠죠? 살릴 방법 찾아봤겠고, 그러나 살릴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가 없는 그러한 병을 들게 하신 이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 찾아가봐야 살릴 수가 없게 됐고, 또 그 능력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병에 들리게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뭔가 하면,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때에 바로 갔으면 이 아이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어떻게 하더라? 옹이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앞에서 그랬어요. 고라사인의 집에 나가서 군대기를 들린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가지고 무리가 확 둘러쌌어요. 확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바로 이제 그 전주에, 우리가 전주에 살펴봤던 그 12해를 앓는,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그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두 번째 49절에서부터 50절까지 보시게 되면 그 일이 발생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딸을 구원하러 가셨습니다. 자, 49절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말씀하실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실 때란 어떤 말인가 하면 48절 이상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뭐요? 12회를 앓았던,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자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이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한 게 아니고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내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딱 가려고 했는데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이 여자가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오면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많이 옹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사건이 더더욱 늦어졌어요. 늦어지게 되니까 아이가 늦어지는 만큼 생명이 위독했었는데 늦어지니까 결국 자기의 병을 다하고 죽고 만 거예요.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왔던 종이 하반절에서 그랬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뭐하게 마소서? 괴롭게 마소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생명이 끝났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의 집에 온다라고 해도 그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 신앙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불신앙으로 말한 거예요. 불신앙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우리 50절 앞도 갑시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은 능력을 몰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낼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자신을 못 알아보든지 뭐를 하든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회당장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뭘 두려워 말라는 것인가? 바로 죽는 것. 어린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 안다. 그 두려운 마음 딱 떨쳐내고 나에게 왔으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맡겼으니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너의 딸의 생명을 나에게 맡겼다라고 하면 그 믿음 변치 말고 살아날 걸 믿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믿는 자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을 살림하는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패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설령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설령 내가 죽음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로 믿는가? 죽었는데 뭔 소망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지요. 요즘 나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 사람도 없을 줄 알아요. 예수님에 맡기면 설령 우리에게 해결되지 우리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한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변치 말라고요. 그래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51절 보시면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유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집에 도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아마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3명의 제자들만 특별히 출연하십니다. 누구?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그리고 또 누구? 2사람 또 누구요? 부모. 해당장 야이로가 그 어머니겠죠? 그 딸의 어머니. 이렇게 5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5명. 예수님까지 하면 6명이네요. 왜 이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갔을까? 이병용 목사님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많은 사람 데리고 가봐야 시끄럽기만 하고 요란하기만 하고 울기만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물론 그 말씀도 많습니다만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만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뭐 있는 사람 데리고 가신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믿음 있는 사람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특별히 이 3 제자들은 또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누구요?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실 때 이게 추려가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죽는 곳에 들어가서 했던 이 사람들이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도 이 3사람 특별히 불러가지고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특별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3명의 제자들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데려가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2-3사람의 증인으로 모든 일들을 하라고 그랬는데 3사람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부모 2사람은 그 부칙착 당사자이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3번째가 그 말씀입니다. 52절과 53절에서 예수님께서 딸이 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하니까 비웃기 시작합니다. 자, 52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52절도 합독합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게 아니라 뭐하고 있다고요? 잔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한다. 회당장의 아이 어린 딸이고 12살이었어. 그것도 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외동딸 하나를 주셨다고. 그 딸 하나가 죽으면 그 집안에 뭐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겨.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이 위문객들이 그 형편을 아니까 다 울고 통곡했어요. 통곡. 얼마나 슬피 오르는지 알 수가 없다고. 통곡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 그러니까 외동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성도들이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죽은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죽었으면 그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 언제 깨어나는데요? 언제? 재림하시면. 자, 오늘 웨스트민드 소연의 문답 37문에 보세요. 37문. 아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핀대를 맞춰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는지 모르겠어. 37문 보시면 주보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온전하게 거룩해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온전하게 거룩해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은 천국에 즉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그의 몸은, 우리 육신의 몸은
여전히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뭐 한다고요? 여기선 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고? 잔다고 말씀. 자, 여기서 보기 지게는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그때 당시 영국에서 이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정립을 했어요. 이걸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쳤다고. 소요리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누구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저 우진이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 기독교 입문 서적을 다 외우도록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권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가르치냐면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가르쳐야 돼. 어쨌든지 간에 더 긴 거고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할 거고, 자,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죽게 되면 우리의 몸도 물론 흙으로 돌아갑니다만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누가 연합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 있어요. 흙으로 돌아갔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유입니다.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잠시 쉬고 있어요. 무덤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쉬고 있다고. 아니 뭐 그러면 짓궂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화장장에서 불태워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에서 쉬고 있을까요? 화장장에서 쉬고 있는 거지. 어디에서? 화장장에서. 거기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는 채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채로. 육신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영은 어디에 가 있고? 천국에 가 있고. 분명히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그렇게 예수님의 소유의 문답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 아느냐가 아니고 믿느냐? 예. 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누구이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누구한테 물어본 걸까요? 이 말씀을. 자, 제자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마르다에게 물어본 거죠. 예, 마르다한테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마르다가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뒤에 한번 부숴보시면 이걸 믿는지,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무엇이고? 부활이고. 그리고 또 무엇이고? 생명이니. 또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뭐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본문 돌아와서 8장 53절 보시면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8장 53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아이가 죽은 걸 알아요. 아이가 생명이 끝나버린 걸 압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부활인지 생명인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비웃어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러한 분으로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죄송합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도 않는데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에? 왜 다니는 거예요? 왜? 교회 어지럽히기만 하고 너 장사하려고?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근데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이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있어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이죠. 아니,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왼편에 오른편에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고 또 알곡이 있고 뭐가 있고 죽정이가 있고, 믿는 자가 있으면 믿지 않는 자가 있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죽은 것을 보고 뭐가 있어요? 다 비웃었어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말씀을 들어도 도저히 귀에 들어오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근데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다 믿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비록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입니다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장차 어디 가서 다 보자고요? 천국 가서 보자. 제가 천국 가가지고 있는데 인원 체크하고 있는데 출석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상심이 아주 클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밑에서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누가 오지 않았어.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나 근심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목사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만을 삼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인간적인 판단과 그 모든 것을 해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 누구인지 몰라. 오늘날에 역시 마찬가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54절과 56절에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으로 그 어린 소녀를 살려냅니다. 자, 54절 보시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자, 54절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54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야 뭐를 잡았다고요? 손을 잡았어. 뭘 잡아요? 손을 잡았어. 구약 정결법에 따르게 되면, 유대 율법에 따르게 되면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시체를 만져야 된다는 거야?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은 소녀의 손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잡았어요. 여기서 잡다는 얘기는 헬라어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냥 잡은 게 아니고 꽉 잡았다는 얘기예요. 꽉 잡았어. 꽉 잡았어. 꽉 잡고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아이야 일어나라. 왜 꽉 잡았을까? 왜 꽉 잡았을까요? 살려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결법상, 유대의 율법상 죽은 자의 시체를 사람이, 성난 사람이 만질 수 있다고 없다고요? 만질 수 없어요. 만지면 부정해져요. 자, 어제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은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댈 수 있는가? 여쭤보려고. 죽었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에 손은 얹고 손 잡고 발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산 사람도 못하는데 죽은 사람에게 뭐 손을 잡으라고? 손 잡을 수 있는 사람. 저기 말고 부모나 자식 말고 너 완전히 모르는 사람. 예? 하실 수 있는 분. 안 잡아봐서 모르겠지요. 예수님에게 이 소녀는 놈입니다. 놈.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뭐를 잡았다고? 손을 잡았어.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건 뭘 상징을 하냐면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뭘 잡아주셔요? 손을 잡아주셔. 그냥 대충 이렇게 맞아가지고 막 계시는 거 억지로 화장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잡았다고? 꽉 잡았어. 시켜보면 아마 여러분들 실력 다 드러난다니까. 실력, 목사에게 이런 걸 시켜보면 다 들통나. 그 사람이 어쩐지. 시키면 이제 밑에서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너 이 손 잡아봐 그러면 아마 전도사 난리 얼굴에서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땀 나면서 그냥 이걸 해야 돼 목사님 말하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손을 잡을까 말까 막 고민하고 안 잡으면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억지로 잡는데 어떻게 잡아?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꽉 잡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손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명령을 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근데 여기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하게 되면 다른 말로 얘기했습니다. 마가 15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 5장 41절. 마가 5장 41절.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우리 아람어 한 글자 배웁시다. 이게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람어인데 정확하게는 뭐라고 했다고 예수님께서 내자로 달리다 꿈. 달리다는 아람어로 소녀라는 말이고 꿈 일어나다는 얘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달리다는 뭐라고요? 소녀야. 꿈 뭐라고요? 일어나라. 이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만 바꾸면 여러분들 다 일어나요. 제가 잠자고 있죠? 잠잔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승아 꿈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들 각 개인에 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소년하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으면 그때 다 일어날 뻔했어. 다 일어날 뻔했다고. 예수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그 영이 돌아와서 55절이죠.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뭐가 돌아왔다고요? 영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고 우리가 잠자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깨우러 오실 때에 이 말을 들을 거라고요. 앞에 물론 달리다라는 말은 바뀔 거고 다 바뀔 겁니다만 꿈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56절 마지막으로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그 부모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아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 공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메시아 은익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살려내셨는데 한마디 말로 살아나셨어요. 한마디 말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자로 달리다 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를 잡으시고? 손을 잡으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이, 우리가 육신이 죽어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소이름문답에서는 예수님과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이건 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깨지지 않아. 깨지지 않아. 예수님은 손을 잡고 있는데 내가 손 잡는 게 아니야. 나는 죽어 있는데 뭐 손을 잡는지 안 잡는지도 몰라. 근데 누가 잡고 있어? 예수님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놓지 않으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